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경험하며 우리를 늘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늘 누려야 우리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성하면 우리는 3일도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예,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4번째 시간으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만 쓴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말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대로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는 각자가 다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복음이 달라요. 기쁜 소식이 다 다릅니다. 그죠? 기쁜 소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복음일까요? 영종도에 어디에 땅이 오른다더라. 복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귀가 이만해지면서 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장사를 하는 분들은요, 요즘은 뭐가 트렌드라더라. 이거 장사하면 대박이 난다. 복음입니다. 순간적으로 귀가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 희영자매에게는 우리 아린이와 같은 아이를 키울 때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아이가 건강해지고 아이가 두뇌가 발달이 좋아진다더라. 눈이 확 뜨이죠.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들으면 어때요? 즐거워지는 것뿐 아니라 그 들은 소식을 뭐 하게 돼요? 전해주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전화해서 야, 어디 땅 오른다더라. 제가 저번에 뉴스 보니까 저 부천 쪽 어딘가에 무슨 아파트가 막 이렇게 올랐었는데 서울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를 투어를 가더라고요. 투기 투어. 대단하더라고요. 부천에서 서울에서 부천까지 거기 아파트 짓는데 거기 올라갈 거라고 버스를 대절해서 수백 명이 막 투어를 도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도 했어요. 야, 아파트를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그냥 버스를 대절해 가면서 달려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달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도전을 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디 마트 갔더니 콩나물이 한 봉다리에 100원이더라. 복음이십니까?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복음이라고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려주고 싶어져요. 왜요? 내 안에서 그게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유초동부 설교할 때 그랬나요? 그 아이들 이솝 우화에 보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긴 걸 보고 어땠다고요? 어른 예배 때 했네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냥 예레미야 같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나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걸 뭐 대단한 뭘 세미나를 하고 뭘 배우고 뭘 해서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전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똑똑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 잘해서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 잘해서 전해진다면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하면 돼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서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 와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열매가 많이 맺혀져요. 그럴 때 그걸 나의 노력과 나의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착각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만약에 우리 새소망교회가요, 이 자리가 꽉 차고요, 1층까지 막 사람들이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저 교회 목사 누구냐? 야, 목사 뭔가 대단한 뭐가 있나 보다.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왜?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되게 잘해서 뭐가 되는 줄 알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시작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도 그 시작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왕으로 있으면서도 목동이었던 데를 잊지 않는 사람. 복음 전도자로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포행자의 핍박자의 회방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아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으로 내리깔아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본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3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와서 그것이 내 전인격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안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을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요. 그럼 자유가 없네. 그럼 나는 뭐야? 먹어도 마셔도 그냥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나는 뭐야? 기억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요. 그러면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걸 구별하기 시작해요. 안 먹어도 될 건 안 먹기 시작합니다.
아멘? 안 먹어도 될 두꺼비는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두꺼비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었지 이제는 그만 잡아 드세요. 아이유가 아무리 그냥 맑은 물 갖다가 이슬을 만들었다 그래도, 아이유가 아무리 이뻐도 그 맑은 물은 드시지 마시고 10cm 구른 과자 몸에 백해부익 되잖아요. 그거 건강에 좋다는 사람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그러면 허락해 드릴게요. 아무도 몸에 좋다고 안 해요. 이런 말하는 저도 좀 죄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왜 못 끊어 그러는데, 커피 못 끊는 사람 보세요. 그 그냥 맨날 커피 못 끊으면서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넌 왜 못 끊어 그래.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커피 끊어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에 안 좋으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위해 조심하시면 참 좋겠어요. 천국 일찍 가지 마시고 저랑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소식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4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어디에 오르라고요? 높은 산에 오르라. 왜요? 오늘날은 높은 산에 오르라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쳐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라 그랬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너희의 뭐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뭐라고요? 복된 소식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물린 사람들 불평하면 뱀 오는데 불평을 해가지고 뱀에 물렸어.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만들어 들어라 그랬어요. 들었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노뱀을 보는 자는 다 뭐하리라? 살리라. 자, 여러분 노뱀을 보면 산대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죽어가는데. 보겠죠. 네, 여러분은 착하시니까 본다고 말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안 봐요. 너무 신기하게 안 봅니다. 안 보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니 그거 한번 보면 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때요?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좀 믿어봐. 안드레와 같이 와 보라 하면서 그냥 오라는데도 그 한 번을 안 와. 참 쇄심줄처럼 즐겨가지고 오라 아무리 해도 안 돼. 여기 표가 였네요. 구약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다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다고. 왜요? 그 예수를 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려면 날마다 뭘 보셔야 돼?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을. 천주교인들처럼 자꾸 집에 마리아상 갖다 놓고 마리아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 달아놓고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다시 돌아오셔서 1장 2절과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 했다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 빨리 저를 보세요. 룩겟미. 자꾸 입신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5가지의 약속을 찾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약속입니까? 벌써 또 뭐 핸드폰을 봐야 돼? 이틀을 했는데 제 아담의 언약. 두 번째 뭐예요? 노아의 언약.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노아의 언약. 그 다음 뭐야?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 뭐예요? 모세의 언약.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의 언약. 이 약속들,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교보제로 주셨다니까. 우리 선생님들 교보제가 뭡니까? 수업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교보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이 교보제예요. 자, 비 오고 나서 하늘에 부지기가 떴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쌍무제가 떴네.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죠. 자, 밤에 별이 떴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바닷가 가서 해변가를 누리실 때 요즘 뭐 어싱이 유행이라며요. 건강에 좋다고. 하세요. 하시는데 그거 밟으면서 좀 아브라함도 좀 한번 생각하시고 별 보면서 별똥별에다가 소원 빚으면 마시고 아브라함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다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이치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세계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운동의 세계를 살잖아요. 어떤 걸 갖다 놔도 다 운동기구로 보여요. 이 의자 갖다 놔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해요. 운동. 푸시업하고 이거 하고 다 운동기구로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산 소망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베드로전서 산 소망을 가졌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포기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배우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한 군데만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에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아멘.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좀 어려운 단어를 써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막 뚫고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 버렸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찬송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도 가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 새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그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의 구원의 실력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그 시작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걸 자꾸 어떻게 잊어버려.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일어나서 요만큼 좀 가 있으면 여기 이제 시작해가지고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사람들 보면 자꾸 어때 보여요? 자꾸 어때 보여? 그 처음 시작을 자꾸 잊어버리면 한심해 보이는 거야. 야, 넌 왜 그래?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한심해 보여. 왜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나와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한심하다 그러실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해. 그리고 착각해. 구원받는 게 내 믿음의 실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면서도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려고 해. 자꾸 다른 걸 자랑하려고 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자랑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 부끄럽다고는 안 했어요. 사람 앞에 부인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인한다 그랬지. 근데 어쨌든 그게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보십시오. 자랑합니다. 아들내미 하나 서울대 법대 들어가 보십시오. 플랜카드를 겁니다. 그죠? 플랜카드 걸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영종도에서도요. 개천에서, 개천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성공한다고, 그 말하면 안 되니까. 성공한다고 여기 뭐 서울에 큰 유명한 대학 들어간 사람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그랬어요.
걔가 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들어갔다고 자랑을 하고 그냥 안 창피한 거야. 왜? 너무 좋으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하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창피하세요? 자랑스러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랑스러우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서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자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허리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이렇게 병원인데 그 제 이름 병원 몇 번 갔는데도 까먹었네. 그 병원이 그 이렇게 치료를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박성훈 집사님도 다니셨고 우리 배영남 집사님, 방영실 권사님도 다니셨고. 왜? 너무 잘하니까. 이게 잘 고친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무엇인가 효능을 발휘하는 걸 경험을 해도 너무 좋아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효력을 경험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효력을 경험하시느냐고요. 복음의 효력, 믿음의 효력, 그걸 경험해야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누군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능력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뭐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콧방귀도 안 낀다고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등산이 복음이에요. 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대한 꿈은 뭐겠어요? 에베레스트. 네, 에베레스트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에요. 가지 마세요. 거기 똥만 진득 쌓여있대요. 뉴스 보니까 이제는 올라가려면 이 변 받는 봉지를 사고 가야 된대. 아니면 하도 가가지고 거기다 그냥 아무데나 막 해갖고 그냥 똥이 막 그랬대요. 왜 가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산에 가면 뭐라 그래요? 산이 너무 좋아.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올라가면 내려올 걸 왜 가냐? 등산 싫어하는 사람도 그래요. 올라가면 내려올 걸 왜 가냐? 맞는 말이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야지. 거기서 평생 살 거예요? 올라가고 좋다 그러고 내려오면 끝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맨날 간다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매주 오잖아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도 오고. 그럼 뭐 하려고 맨날 가냐? 좋아. 그래서 예전에 그 산수유인가요? 돌침대인가요? 별이 5개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은데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럼 사장님 나왔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너무 좋아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그게 전도예요. 너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뭐 말을 못 하겠어. 그럼 뭐라 그래? 그냥 너무 좋아.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말 안 해도 된다니까. 말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돼.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생활로 살기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에요. 다른 지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경험했잖아요.
철학자들, 새로운 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나와. 바울이 그걸 보고 뭐래요? 내 이제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저희 심사모가요. 저녁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성경을 읽다가 그랬나 봐. 저한테 그래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대? 왜 그랬더니 살아 죽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 천국까지 왜 그두라는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브라함은 왜 그랬대?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100살 넘어가지고 100열살 120살 돼간 할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두라는 후처로 둬갖고 미디안 낳고 그냥 쓰잘데기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고 왜 그랬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도 그런 믿음으로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 다 때려잡고 내려오고 마차보다 빨리 달려오다가도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느 열에서 내린다는데 저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잘된 모습도 있지만 안 된 모습도 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하냐면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나한 사람 못 만드시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쫙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거기 실수한 거 나옵니까?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도 실수한 거 안 나와요. 다 잘했다고만 나와요. 나중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거 카운트 안 하시고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너 잘했다만 하시고 칭찬하신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한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거라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그랬으니까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을 뿐이에요. 그걸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7절 읽고서 회심한 거예요. 17절 읽고 회심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면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하겠다? 이루어지겠다. 주님께서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끝까지 견디어내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약속을 믿어요. 그런 사람은 그 약속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도 있어요. 시험 받으니까.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러다 보면 근심이 잠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나니.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의 무엇?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이 오기도 하고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실족하기도 해요. 그럴 때 또 뭐예요?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믿음에 뭘 가져요? 확실함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확실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니야.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내 너에게 말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을 믿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며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참 기다려서 이스라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사고 많이 치는 아브라함도 다혈질 베드로도 그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욥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